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시작하기를 11절에 그 후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그 후에라고 한 말은 어떤 사건이 있은 그 후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건은 뭡니까? 바로 그 전에 쓰던 백부장의 종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을 살리시고, 그리고 나인이라는 성 가버나움에서 40리 떨어져 있는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나인성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가시고 계신 예수님의 행렬은 장례식 가는 행렬과 맞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렬이 두 가지 행렬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행렬? 살기 위한 행렬이 있고, 또 하나는 죽어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을 향해 갑니다. 모든 인생은 다 무덤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삽니다. 오늘 이것을, 이 영생을, 이 구원을 얻고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늙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약을 먹으면, 이 가루를 먹으면, 이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아주 특효약이야.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인공위성을 타고 와도 보이는 이 지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중국의 만리장성은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시작해서 대대로 말려야 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장성을 쌓고, 그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죽지 않는 약을 구하고, 얼마나, 여러분, 중국에는요 별 희귀한 약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중국 사람들 이것이 몸에 좋다, 뭐 별별 희귀한 것이 뭐 한국 사람들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시황제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다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고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까? 다 상술에 걸려들지 마시고, 이걸 먹으면, 이 약 먹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성경대로 음식 먹으시고, 아멘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 성경대로 음식 먹으시고 성경대로 생활하시고, 그러면 건강하게 사시다가, 수명만큼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전에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다 들림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 생애에 주님 꼭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막차 탄 이 시대의 말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여인의 행복한 처녀 시절. 결혼하기 전 처녀 시절,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여인,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 목사님, 내가 처녀 시절에 얼마나 멋지고. 여러분, 처녀 때 안 예쁜 사람 누가 있어요? 처녀 때 안 예쁜 사람 누가 있냐고요? 다 처녀 때 예뻐요. 처녀들이 지나가면요 동네 사람 다 쳐다봅니다. 늙은 꼬부랑 노인들은 안 쳐다봐도요 처녀가 지금 다 쳐다봅니다. 꿈 많은 처녀 시절, 이 여인도 꿈 많은 처녀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젊음, 그 아름다운 그 몸매와 그 모습, 그 웃음, 넌 어쩌면 이게 곱니? 이 처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아름다운 꿈을 피는 신혼생활에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즐겁고, 하루 살면 하루 기쁘고 이틀 살면 이틀 기쁘고, 어느덧 두 사이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이 남편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꿈이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듯, 사랑하는 남편이 사고로 죽었을 때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속에서 남편을 장사한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여자의 직업은 경제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여자가 혼자 살아도 뭐 이것저것 해서 살 길이 있지만은 2000년 전 여자의 지위와 여자의 경제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방에 덩그러 있는 자기 아들 하나 키울 때 키울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키웠겠어요. 이 아들이 새록새록 자라서 이 아들이 늠름한 자기 아들이 되는데 갑자기 어떤 병에 걸립니다. 그 병으로 시름시름 하더니 불과 얼마 안 돼서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이 정도 되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은 수근수근합니다. 저 여자는 남편이 죽더니 이제는 아들도 애 아들 죽었어. 무슨 죄 졌는가 봐.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보겠어요? 일어설 수 없는 이 여인, 동네 사람들이 그 죽은 아들을 장례식으로 행렬이 이어지는데, 우리나라처럼 나무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갈대로 관을 만듭니다. 갈대로 관을 만들어 거기에 시신을 넣고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유대 풍습에 어머니는 그 앞에서 울고 돈 주고 사람 산 피리 부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 데리다가 뒤를 막 끌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오열을 하고 얼마나 땅을 치고 더 이상은 살 수 있는 기력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모습에 지금 장례 행렬이 있는데, 반대 방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꿈이 있지만은, 그 아름다운 꿈이 있지만, 여러분 처녀 시절, 청년 시절, 총각 시절에 또 결혼해서 갖고 있던 그 아름다운 꿈이 있지만, 어느덧 이것이 사라지고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반드시 혼자만 남을 날이 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혼자서 외로이 있어야 할 만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정체예요. 휴먼 아이덴티티, 인생의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 과부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요, 지금 자기 형편 이걸 볼 때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복음에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신다면 죽기 전에 오시지. 목사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저 죽기 전에 오시지 왜 죽은 다음에 오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세 군데 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만 살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살리시고, 누가복음 8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근데 하나같이 주님께서 살린 거면 다 죽은 다음에 살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니, 병들어서 위기당할 때 그때 오시지, 죽기 전에 오시지 왜 죽은 다음에 오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병들어서 아직 안 죽었을 때는요, 사람이 그 병 고칩니다. 병들어서 아플 때는요,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죽은 다음에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살리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은 왜 못 고치십니까? 고칠 수 있죠. 그러므로 병든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병든 것은 못 고칩니까? 아픈 건 못 고쳐요? 여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보고 계시는데, 이 시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점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무슨 관심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 아니, 주님께 이 예배만 보십니까?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삶, 내 직장의 삶, 학교의 삶, 사업장의 모든 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의식,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똑바로 된 사람이, 이 사람이 바른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래서 주일날만 와서 예배당에 앉았으면 그것만 보십니까?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신앙이 아닌 온 날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One day, Sunday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븐데이 크리스찬, 일주일 내내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절 보세요.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한 사람들이 죽은 자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막 울면 울지마 울지마, 여러분 그건 울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울지마, 그런 그냥 인쇄 치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울지마 울지마, 이 말은 울음의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이 울고 있어요. 내 가정이 울고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울고 있다고요. 나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것이, 시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사실 나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 자리에 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지만은 나는 혼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나의 정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혼자예요. 나는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울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을 똑같이 나에게도 주시는 것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울지 마, 고목사야 울지 마, 공식 울지 마.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울지 마라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확정이 된 사람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나의 울음,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울지 마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에 본래의 헬라 말에 무슨 예수님께서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보시고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할까. 다니엘서 3장 25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왕이 저들 갖다 불불 속에다가 7배나 뜨겁게 해서 갖다 집어던지는데, 그날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던지는 사람이 그 옆에서 다 타 죽었어요.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세 사람을 집어던졌는데 그냥 그 풀물 속에 다 죽어야 할 텐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 한 사람은 누구냐? 그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봐 오시죠. 그들을 꺼내보니까 옷도 걸리지 않고 끄름도 타지 않고 타지 않고 생명이 그대로 보존되던 이 사실은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 오늘 14절에 울지 말라, 이 말씀 뭐냐?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준비를 다 하고 계신 주님, 울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기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일으킴을 받으라, 이런 원뜻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은 잠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13절 울지 말라. 가까이 오사 그거 안에 손을 대시고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만을 일어나라. 자,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13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When the Lord saw her, his heart went out to her and he said, Don't cry. 울지 말라. Then he went up and touched the comfort, and those carrying it stood still. He said,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The dead man, 죽었던 사람 sat up and he began to talk. 와서 말도 하고, Jesus gave him back to his mother.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 일어나서 안고 엄마. 자,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They said, God has come to help his people. 그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와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이 정신,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심을 갖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군 소위 때, 장교로 육군 소위 때 훈련 받다가 수리탄이 잘못 터져갖고 자기의 팔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육군 병원에 의식을 찾았을 때는 이 소위가 자기 팔을 잃어버렸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내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할까? 이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왔어요. 나 불구자가 됐어. 나 그래도 사랑해.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3일 후에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왔어요. 여자친구 손을 딱 잡고, 야 이놈아, 이 불구자를 사랑하? 너 이 애비 말을 들을래? 너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데요, 이 여자친구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만약 교통사고로 팔 하나를 잃어버리면 엄마가 나는 당신 같은 불구자하고 살 수가 없어! 라고 떠나는 걸 원합니까? 여보, 불구자라도 내가 사랑하니까 같이 살아야 되겠어. 둘 중에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요, 자기 딸 손을 붙잡다가 놓고 그냥 나갔어요. 이 사실을 옆에서 보고 있던 불구자 소위 장교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저 여자를 내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결심을 가지고 군에서 제대한 다음에 다시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KTF 부사장으로 있는 조서환 부사장이에요. 난 저분의 그 간증을 들을 때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평생 잊을 수 없어서 그런 살았던 그 모습에 그 간증. 그래서 이분은요, 아주 지금 출세 가도에 이르는 위대한 축복을 받고 나가는 경제인으로서 세계적 경영인이 되었어. 사랑의 힘. 한 인간과 인간 사이도 사랑의 힘은요, 이런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엄청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지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쓴 중국의 펄벅이라는 여사는요, 자기 아들이 자폐증 환자입니다. 자폐증 자기의 아들을 보고 차라리 죽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딸을 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폐증 아들 죽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그 아들을 보고 이 어머니는 용기와 새 힘을 얻어서 대지라는 소설을 쓰고 위대한 작가가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못 이길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